오늘부터 자기 부인의 구체적인 욕떠나기에 대해 말해보려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가난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가난이 뭔지를 깨닫게 되면 자연스레 욕이 뭔지 알게 되고, 욕을 알게 되면 욕떠나기가 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 말씀으로 가난을 말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가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요함을 좋아하고 부러워하지요. 더욱이 물질 세계에 사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요함, 즉 성공을 향해 달려가도록 교육받고 훈련되어 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들조차도 물질과 성공을 추구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아도 은근히 그 부요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김으로 인한 복이라 가르치며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몰리고 물질 또한 넘쳐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다녀가신 지 200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세상적으로 크고 강하고 많이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가진 것들로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지으며 그들의 이름을 내고 폼나게 사는 일들이야 하는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거겠지만 참으로 안타깝고 두려운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가난하셨습니다. 구유에 나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하시며 가난하게 가난한 이들과 더불어 사시다가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또한 첫마디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라 하셨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당신이 메시아냐고 물었을 때도 그분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셨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시편 기자는 시편 14편 6절을 통해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이 무엇일까요? 쉽게 가난이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소유하더라도 없다는 무소유의 마음으로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가난은 비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공간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야 그 비운 자리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야 그 비운 자리에 하늘의 것들이 채워지는 복 있는 자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비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을 게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가난은 하나님의 부요로 채워지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지요.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약속하신 하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도 가난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새 번역입니다. 슬픔을 당해도 늘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도 부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고 가난의 부요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난을 모르는 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신을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자들이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공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재물 많은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영생 얻기를 구할 때 그 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부자였고 어려서부터 계명도 다 지켜왔다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비우면 하늘의 보화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그 부자는 자신의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고 예수님도 떠나는 그를 붙잡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요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부요한 자들은 이미 그들의 위로를 받았기에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자들이며 이런 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찌질히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소유하더라도 무소유의 마음으로 비움의 상태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가난, 즉 비움에 있다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가난에 대해 한 가지 덧붙여 볼까 합니다. 이 말은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참으로 깨달아지기를 바라는데요. 가난이란 우리가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존재였음을 깨닫는 것, 내가 원래 그런 가난한 존재였구나 하는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절대 의존의 상태, 비록 타락으로 인해 그 하나님 절대 의존의 가난함이 망가져 지금은 자기 중심의 욕으로 채워져 있지만 은혜의 구원으로 인해 우리에게 원래부터 이 가난함이 주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가난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 믿는 이들의 가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가난이란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는, 소유니 무소유니 하는 그런 구분조차도 없는, 다만 하나님만이 전부인 우리의 빈 상태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어 있기에 오히려 풍부하고 다함이 없는 그런 가능성이 늘 존재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가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난이란 심지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 그것이 재물이든 마음이든 능력이든 심지어 생명이든 우리에게 있는 그것들을 누구에게 나누어 준다 해도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든 준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가난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처럼
성경의 가난함은 이런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존재였음을 깨닫고 어떻게 이 가난을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믿는 이들의 숙제인 거지요. 혹시라도 지금 잘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는 말로 한 거니까요. 그럼에도 언젠가는 꼭 이해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해되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가난한 자가 되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라 하는 말씀이 참으로 깨달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물욕 떠나기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